할렐루야. 네. 패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사용하던 패드가 화면이 작아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패드가 되게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많이 투덜투덜 했더니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번 돈을 그 돈으로 제 패드를 사줬습니다. 효도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네, 그래서 패드가 이렇게 화면도 커지고 속도도 막 빠르니까 얼마나 이게 사용하기가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존에 원래 쓰던 그 패드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켰는데 왜 그렇게 기다려도 얘가 부팅이 되지 않고 이렇게 켜지지 않는지, 그리고 부팅 시간이 정말 어이없게 느리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그게 켜는 시간인데 느려봤자 사실은 또 얼마나 느렸겠습니까? 어쨌든 켜서 오늘 아침에도 잘 사용을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터치 몇 번만 하면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문 앞에 딱 택배가 와 있습니다. 여기는 남해라서 어렵나요? 네, 제가 있는 천안은 이렇게 딱 하면 새벽에 밤에 딱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껐다가 켜야 되는 시간도 그게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뭔가 3분짜리 영상 하나 보는데도 이게 지루해서 막 빨리빨리 넘기면서 막 보고, 지금 이 시대야말로 뭔가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어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깊이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신앙, 그 신앙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기다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뭔가 금송아지 하나 잘못 만들었다, 이런 어리석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보여주는 영적 비극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했나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6월달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월달부터 쭉 오후예배 때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19장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면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알려주는 도덕법, 또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규정을 알려주는 시민법, 또 제사장, 절기, 성막 관련 규례를 알려주는 의식법이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3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19장부터 31절까지는 쭉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계속 시내산을 이렇게 딱 비추고 그 안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카메라가 컷되고 시내산, 그래서 이때 시내산 아래쪽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딱 31장부터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우리 장수는 엄청 많이 19장에서 31절까지 쭉 됐지만 그 날수가 40일 밤낮입니다. 40일 밤낮을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 그를 기다리는 백성에게 이 40이란 시간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40일 이전의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몸으로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을 했고 홍해가 바다가 막 갈라져서 그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넜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의 신앙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40일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덕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언어 부시는 단순히 지연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부끄러워하다, 당혹하다, 또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도 포함된 단어가 부시입니다. 그래서 즉 그들은 모세에 오지 않는 것이 단순히 모세가 좀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죽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이런 극심한 수치심, 당혹감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이 증폭되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한 40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더 수렁에 깊이 빠져들고 정말 나는 신실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나를 덮쳤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수치감과 당혹감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시험에, 이 믿음의 시험대에서 실패했습니다. 만약 그 이스라엘이 단 며칠만, 아니 단 하루만 더 인내하며 기다렸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진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지도자 모세를 기쁨과 환희와 영광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급함은 그 위대한 영광의 순간을 진노와 심판의 순간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찢는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막 조급한 마음으로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막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더님은 결코 늦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지연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성숙한 신앙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다림에 실패한 이 백성들의 불안은 곧장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 짧은 외침 속에 얼마나 무서운 두 가지 죄악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 우리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신앙의 중심, 예배의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내 불안을 해결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그런 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신을 만들라.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이렇게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교만입니다. 감히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형상 안에 가두려는 끔찍한 시도인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이 이 요구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꾸짖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과 동일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구에 그냥 순응해버리고 맙니다. 백성들의 귀걸이를 모아서 불에 녹이고 조각칼로 긁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송아지, 이 황소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특별히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이렇게 풍요와 다산 그리고 강력한 힘, 번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에게 당장의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힘의 상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도했지 않았던 영적인 퇴보입니다. 애국 우상 문화로 되돌려가려는 비참한 회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0절은 이 끔찍한 순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풀이나 뜯어먹다가 도살당할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순간 이 신앙은 그 생명력을 잃고 타락하고 맙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금으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뭔가 우리 두 손에 올려두고 통제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 경험 안에, 내 이성 안에, 내 이런 판단 안에,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셔야만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하셔야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손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손 위에 두려는 순간 신앙은 교만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염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위에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참된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잃고 스스로 신을 만든 그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제 그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공포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이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눈에 더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더 현실을 감있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혼합주의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뭡니까? 예배의 형식을 갖춘 겁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습을 보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6절 말씀 후반에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의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놀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방탕하고 문란한 광란의 축제를 표현할 때 이 차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순종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축제, 인간의 잔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결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그런 시끄러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고 곧이어 산 위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찬양과 기도, 헌금이라는 예배 형식을 모두 갖추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감정적 해소에 있다면 이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금송아지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만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참된 예배는 뭔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내 감정의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때로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잠잠히 그분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금송아지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멘.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아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조급함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상을 만들고 거룩한 예배를 방탕의 축제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세상의 금송아지라는 그런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름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다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기를, 다시 그 하나님의 크신 손안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조급함이 있었다면 그 조급함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 김복순 권사님, 김태혁 권사님 언제 돌아올까? 이런 조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시간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는 신앙, 또 인내를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머무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두 손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인간적인 만족을 구하는 축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